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됩시다.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이라 하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에 좀 부담이 좀 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좀 새겨서 좀 들으시는 부분도 있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분의 귀한 신임 권사님을 이제 취임해 드리는 그런 축하의 날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회 임원,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교회의 일꾼, 이 교회의 일꾼이란 이 말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 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교회의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아무 직분이 없는 그런 청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직분이 없다고 해서 일꾼이 아닐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집사님이 되어야만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못지않게 아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청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반 용어는 이제 평신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꾼들 이렇게 뽑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이렇게 특별히 뽑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도 되시는 것이고 권사님도 되시는 것이고 집사님도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의 교회 안에서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숙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만약에 이렇게 섬기는 일, 이런 직책, 이런 직분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의 장로님 취임 후에 아주 고민이 아주 막심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집사님 때는 크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예배당에서 순종도 잘하시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시고 그리고 여러 모습 안에서 신앙적인 그런 이제 모습도 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으로 취임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아주 많이 달라지셨대요. 목에 힘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과의 의견도 다 대립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목사님과의 의견도 다 반대 아닌 반대만 이제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매일 새벽만 되면은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달라지지 말아야 하는데 달라지고 있다면 또 달라졌다면 나는 지금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성가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어야 하는데 나 지금 주님의 기쁨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나 항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내면적으로 내 본질적으로 내 기본은 내가 주님의 기쁨은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세우시는 일꾼, 이 교회의 일꾼은 직분을 받고 취임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전보다도 조금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도 조금 더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예전보다는 더 존경과 모범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 이 직분을 받은 분이 그렇지 아니하면은 보통 성도 때와는 평이 달라요. 어떤 평이 오는 줄 아세요? 장로가 왜 저래? 대번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권사야? 대번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도 때는 성도니까 그렇지, 청년이니까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이렇지만은 직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잘못되면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예배 출석,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고 11조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큰 일이나 작은 일에 좀 앞장을 좀 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좀 감싸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일꾼은요, 나만 정말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일꾼이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 직분자가 좀 높아질수록 연약한 사람을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제2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서 섬겨주고 희생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담임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그런 목회자들을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감싸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
더러 교회에게도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로지 야당은 누가 야당이 되어야 되냐면 사탄과 마귀만 목회자와 야당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여당이니까 내가 한번 야당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탄 마귀와 동역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여러분 직분자는요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목회자와 순종하고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꾼을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교회가 좋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해도요 선출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섬기려고 노력하다가 어느샌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사에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놀랍게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일꾼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의 영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구별된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서 생각도 구별되게 하고 언어도 구별되게 하고 행동도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매사가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게 주관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 뽑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기에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둘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그냥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둘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셋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하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더 자기 계획을
자기 마음을 더 정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볼 수가 있냐면은 내 마음속에 열매가 맺었나 열매가 맺지 않았나 이걸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열매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9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아시지만 들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열매가 몇 가지가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열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금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무슨 이 일을 내가 맡았는데 이 9열매가 내 속에서 지금 막 내 마음속에 움직여 나가서 이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자꾸 그 교회에 움직일 수도 해야 돼. 이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요 교회 중직이 되면 그분은요 차라리 세워지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 낫습니다. 교회 덕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이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중직이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본인에게 낫습니다.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성령 충만하게 교회 일꾼으로 직분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세우시는 일꾼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일꾼의 또 한 가지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게 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오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잘 보면은 교회 이렇게 나침반 같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게 이게 제 성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일꾼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 거예요? 가이드를 못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행정을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이 더 성경을 잘 알아요. 일반 성도님들이 더 교회 행정을 더 잘 알아요. 중직이 몰라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말씀을 저렇게 풀어서 삶에 저렇게 적용하는 게 아닌데 행정을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근데 중직은 자꾸 딴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툼이 나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더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돼요? 오늘 7 집사 중에 누가 한 명 있었어요? 니골라. 그렇죠. 니골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니골라가 7 집사님 중에 택함을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7 집사님 중에 이 니골라가 누구를 배반했어요? 교회를 배신했어요.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교회에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올바로 이끌지를 않으니까 결국 일꾼이 예수님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교회를 어지럽히고 배반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두 번째 뭘 잘해야 되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읽고 깨닫고 음성을 잘 들어서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아니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행정도 올바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딪히지 않고 다툼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헌신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평소에 헌신하는 사람, 시간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물질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됐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섬김으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직이 되고 일꾼이 되면은요 섬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직이 되었는데도 섬김의 능력이 없다면 그 일꾼은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 중직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오더를 내리고 저렇게 오더를 내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에 이 교회 일꾼이 되면은 잘 순종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누구까지요? 애기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어른들이 오시면은 다가가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도 안녕히 가세요.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는 찾아가서 정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저렇게 하는 거야. 정말 섬기는 거야. 그렇게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신앙 인격으로 여러분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니 해도 인격이 받쳐줘야 돼요. 그 인격은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행동에서 인격이 받쳐줘야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치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늘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 일꾼이 과연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의 신앙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야, 남편. 여러분 혹시 남편의 신앙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내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그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정말로 괜찮은 우리 아빠 최고 따봉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장로님, 권사님의 자격 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제 맺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세워지면은요,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어지고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가 그냥 일꾼이 되어진 곳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삶에도 정말 부흥되는 성장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